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이러고 좀. 제가 삼각산에 자주 올라왔는데 이렇게 인간이 많은 것은 처음 봅니다. 뭔 일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상한 일이네요. 그래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접대 없는 멘트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동대문 지방 그 새샘교회에서 한 12년 정도 있다가 10주 됐습니다. 강북지방 은팍교회로 교회를 옮긴 지 10주 됐습니다. 요즘 신혼이라 저희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팍교회 식구들이 전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저 여기 몇 번 올라올 때도 교인들하고 같이 올라와 본 적이 없는데 쉴 데 없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오늘은 뭐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너무 터져서 굉장히 좀 적응이 안 돼요. 그런 건 아멘 하지 마세요. 요즘 저희가 가서 한 10주 정도 됐는데 금요일 날 저희 교회 기도회를 한 65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왜 굉장한 일이냐면 요즘 모이지 않잖아요.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별로 모이기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오늘 저 이렇게 차 몰고 오면서 이렇게 차 대기 힘들어가지고 올라갔다가 못 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저 앞에 그 꺾여지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까지 갖다 대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웨슬리가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일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에 두 책이 나왔습니다. 한 책은 무슨 책이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 그 다음에 한 책은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라. 이게 2022년에 나왔는데 바로 한국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번역됐는데 이 책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2022년을 통계로 해서 미국에서 매년 7,000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숫자가 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데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도가 지금 굉장히 더 빨라져 가지고 이 교회들이 점점 하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전체 교회의 한 10% 정도가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19% 정도가 급격하게 문을 닫기 직전까지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빈사 상태에 빠진 교회가 10년 전에는 한 3만 5천 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6만 6천 개 정도로 교회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지금 심각한 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우리 나타날 현상, 그러니까 2030년쯤 되면 나타날 현상들이 코로나와 함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네 얘기야.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교회 얘기 중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05년 5월 미국 비즈니스 잡지인 패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책에 엘렌 도이치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Change or Die라고 해서 변화와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 중에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삶의 길이 있고 그 길을 갈 자원도 있고 그 길을 갈 선택권도 있는데
사람들은 필요한 변화를 단행하느니 죽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도이치먼이 그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예를 들면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1,500만 명 이상의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 생활 습관만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1,500만 명 이상의 환자 중에 90%가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하지 않아서 그대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느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일 심각한 거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열심히 했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강북지방 우리 평신도 모임이 있어서 저희 교회 왔었는데, 이분들도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여기 막 눈 올 때 산기도 왔다가 자동차 막 미끄러지고 뭐 그런 옛날 얘기, 산기도 올라가던 얘기.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그때 청장년들하고 산기도 올라갔는데, 제가 올라갔더니 청장년들 권사님들이 다 절 붙잡고 나중에 자기들이 권사 되면 나 부르겠다고 담임으로 손 뻥만 치고 하나도 부르는 사람 없고 그 옛날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제 장로님들, 지금 다 장로님들 된 분들하고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했었는데, 옛날에 참 좋았었는데, 옛날에 참 괜찮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감은 없는 거죠. 과연 변할까? 교회가 변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모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한 분이 저희 교인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난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전혀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저분이 우리 교인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오면 아멘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왜냐,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 민망하거든요. 아멘 그러면 뭐야? 뭐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아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와서 아멘하고 막 이제 기도대장 나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산창 이러고 하는데, 이런 향수와 이런 느낌은 우리가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막상 교회로 돌아가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답이 있을까? 막상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변화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좀 주실까요? 네. 자, 하나하나 넘기시면 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모인 우리들 자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는 계실까?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런 퀘션 마크를 가지고 아주 딜레마에 빠진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역사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징기스칸입니다. 이 징기스칸은 다른 그 유명했던 인물들이나 나라하고 다른 게, 모든 나라들은 각각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요즘 말로 나바리가 있었습니다.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은 성이 없습니다. 그냥 돌격하는 겁니다. 계속 돌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 어디까지 갔냐면 유럽의 폴란드 있잖아요. 폴란드를 넘어서 서유럽으로 가다가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져서 돌아서긴 했는데 그만큼 달려간 게 없는데, 그 예외 유럽은 어땠냐면 계속 그 성만 지키면 되는 거였죠. 오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냥 내 교회만 지키면 되고, 내 안에서 나만 있으면 되고, 나만 붙잡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붙잡혀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알고 계실까?
이런 말은 못하지만 그런 걸 하는 거죠. 기도 제목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늘 언제나 여기로 오면 확인하지만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막상 내 속 얘기는 함께 기도하는 거는 못하는 거죠. 여기 함께 모인 식구들끼리 내 속 얘기는 솔직히 못하고 밖에 나가서 소주잔 나누는 친구하고는 내 속 얘기를 하는데 함께 모이는 장로님, 권사님, 기도의 동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내 속에서 지금 병들고 썩어가고 있고 아픈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 모양만 남아있는 모습을 갖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이젠 난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을 거다. 왜? 항상 까고 쉬지 않고 까고 범사에 까고 늘 까고 후벼 패고 쑤시고 맨날 이래서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교회가 이미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어쩌면 정말 예수님 시대에 있던 나병 환자들처럼 썩어가고 있는데도, 썩어가서 여러분 코가 빠지는데도 빠졌는지 아픈지 느낌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5절에 여인이 그 어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창세기에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가 사라에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갈이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신앙도 없잖아요. 그 종이었는데 그 아이를 가졌다고 조금 좀 까불다가 사라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나서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지 마라.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너를 돌볼 거다. 그래서 그때 하갈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로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는데 내 상황, 내 교회, 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이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를 기억해.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가장 멋있는 표현이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이시죠?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말고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책에 보면은 교회의 모든 교회에 그래도 변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적용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내 손에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에 너의 성벽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웨슬리의 이야기, 우리 그거 하나 화면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웨슬리 이야기. 자, 요거 저희 교회에 붙어 있는 배너입니다. 교회 딱 들어가서 로비에 딱 붙어 있는데 다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와서 예수를 너희한테 보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죽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살아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부속물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바뀌어서 교회가 뭔가 변화하는 것 같아. 저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제가 와가지고요. 오늘도 새벽에 저 몇 명 왔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29명 나왔어요. 이건 저는 기절을 하고 있어요, 요즘. 그리고 제가 좋은 말로 협박도 하고요.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협박에 넘어가요. 강북 지방이 좀 촌스러워가지고 협박을 하면 넘어가더라고요. 동대문은 좀 뺀질뺀질해가지고 협박을 해도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 그러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뭐 이러고 얘기를 하면 다 오세요 또. 그래서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고 나니까 새로움이 변화가 막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여러분 뭐 25명 30명 모였대는데 40명 50명 모이더니 60명 모이고 그래서 요즘 계속 60명 이상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준이 맨날 기도하자 우리 마음.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제가 기타 치고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은 교회에서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여기서 오늘 진짜 배신감 중에 이런 배신감은 오늘 내가 이걸 알았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음 주일 전에 저하고 사망의 음침한 결정을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 변화가 있는데 교회들이 변화가 있대요. 목사가 바뀌면 교회들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목사들이 또 새로운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변화가 있는데 근데 그 변화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좋은 거죠. 요즘 말하면 여러분 목사가 새로 오면 다들 그러잖아요. 신혼이니까. 허니문 기간. 누가 허니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깐 반등은 있지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한다 그러고 교회를 뒤져보기 시작하면서 이 누구냐면 여기 여러분 툼 레이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이 책은 다 사서 봐야 돼. 아멘 한 번은 사가지고 찍은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보셔야 돼. 읽고서 왜 죽어가는가? 왜 살아나는가? 이분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변화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그 교회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기도가 절대적이더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다 했죠? 아멘 하는 거는 빨리 끝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오기가 생겨서 더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약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알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진짜 살아날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여러분, 여기 삼각산 감남 기도원 여기다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적어지잖아요. 하라 그러면 적어져요.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뭐 이러는데 하셔야죠. 그럼 아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거든요. 왜? 여러분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더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는 이유를 4가지 성경 구절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나 이런 교회에 있으면 교회 옮겨.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사인을 줘도 이렇게 후천성 생각 결핍증에 걸린 분들이 많아서 한참 있다가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요? 예, 이거예요.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여자들이 해야 된다, 청년들이 해야 된다, 특정 누구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 2군데에 보면 남자들을 아주 똑 부러지게 지적해가지고 지목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우리 싸우잖아요. 벌써 감독 선거하면 싸우잖아요.
네 편, 내 편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다르고 틀린 거지.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감독 선거 들어갔잖아요. 청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저하고 산기도 올라갔던 분들 지금 벌써 갈라져가지고 이 편 저 편 나눠져서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 하잖아요. 솔직하자고요. 그래 놓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다툼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누가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교회는 기도해. 근데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시켜요? 웃지 말고 대답해 주셔야죠. 누구한테 시켜요? 왜? 기도는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는 여자들이나 하는 거고 남자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을 만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해?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걸 여러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해.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가면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죠. 그렇죠. 금요일 날 기도회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통일이 되는데, 여자들이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군대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과 대치되어 있는데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분단의 아픔이 있는 거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 옛날에 여러분 삼각산 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거기 맨 마지막 봉우리 아래에서 거기 막 텐트 치고 할 때 봉우리 위에 올라가면 저쪽 북쪽이 다 보여요. 북쪽이 보이면 시꺼매요, 진짜. 삼각산 꼭대기 시꺼매요. 이쪽을 보면은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거죠. 그때 그냥 손을 들고 북쪽을 보면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서울을 보고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해야 되냐? 거룩한 손을 두고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 보는 것하고 기도하는 거 어느 게 쉬워요? 어차피 둘 다 안 하니까. 둘 다 안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기도하는 시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29명이 왔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40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40분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가는데 한 10명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와우가 아니라 목사보다 더 오래 앉아서 졸든지 앉아있든지 버팅기든지. 근데 그 40분 버팅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분 곧 조만간 이 서울 연회에서 주목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아멘을 안 하고 저기 그냥 앉아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다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한 구절 더 있어요.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아내를요, 이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뭐 귀히 여길 수밖에 없죠. 살려면, 그렇죠? 예, 먹고 살려면 집에서 콕 처박혀서 어떻게 함부로 리모컨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밥 사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나가는데 어디가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월이 바뀌었는데,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뭐라고요? 막히지 아니하게. 근데 누구 얘기하느냐면 남편들아. 이것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여자가 함께 나와 함께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를 알아라. 이게 여러분들 기도가 역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이 두 구절 둘 다 뭐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교회로 돌아가셔서 해야 되는 일들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아멘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를 내쫓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 은혜 받는 줄 알고 목사가 설교 준비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더 아멘! 아멘! 그러다 보면 목사가 설교 준비를 더 하다가 힘들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자를 바꿔야지. 바꾸려면 그렇게 바꿔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쌍심지를 키고 저걸 어떻게 바꿀까? 말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까? 그리고는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 몇 가지 좀 남의 설교 인용한 거 요거 딱 해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카피했다. 세상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남자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놓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여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역사가 있으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돌아간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서 여기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역사하는 능력의 은혜를 받고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또 거기서 여기로 기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제는 여러분 여기가 마지노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지노선이 됐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절망의 한복판에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느냐? 어차피 제 친구도 이제 감독 후보로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못 나오잖아요. 걔가 안 나왔으면 저도 좀 나와볼까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너나 잘해라 이러고 말아야 되죠. 감리사 할 것도 아니고 감리사 할 차례가 될 뻔했는데 동대문에서 강북으로 왔으니 강북에서 감리사 하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은퇴할 때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것도 없으니까 할 얘기 다 해야 되죠. 근데 목사들이 할 얘기를 잊어버렸잖아요. 못하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아멘을 열심히 하셔서 목사가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더 준비 은혜를 해. 이러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순교하게 만드는 게 목사를 내보내는 방법이지. 이게 진짜 목사가 흥분돼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말 흥분된 거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오늘 여기 오라 그런 소리도 안 했는데 와서 말씀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되니까 제가 두 번째 자, 두 번째 시작.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교회로 돌아가셔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꼭 하세요. 뭐 하냐면 우리 기도하자. 그럼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기도하자 그럼 안 와요.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와요 안 와요? 와요. 뭐 하러 가자. 와요 안 와요? 먹으러 가요. 와요. 뭐 하자 그러면 다 와요. 일하자 그러면 와요. 부흥회 하자 그러면 와요. 뭐 하자 그러면 다 와요. 온다고요. 충청년에서 제 친구가 감독을 했어요. 감독을 했는데 감독하기 전에 씩씩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 왜 그래? 야씨 모여가지고 말이야 장로님들 모시고 식사 대접했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밥 먹으러 여기 왔는 줄 아냐고.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손이에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감리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요 감리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감리교회가 없어지는 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없어지는 게 걱정이다. 나는 웨슬리가 말했던 메소디스트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 우리 감리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온통 모든 것들의 마음이 딴 데로 빠져. 여러분 국가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관도 검사도 기업을 하는 사람도 뭐든지 다 유명해지면 어디로 가요? 대통령 하러 가잖아요. 교회도 다 유명해지면 어디로 가요? 감독하러 가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남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기도하자 그러면 그래,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소수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을까? 그 기도할 사람 꽂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할 사람 데리고, 야, 우리 한번 여기 올라오자. 여러분, 요즘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교인을 전도해서 여기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 받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고 여기는 기도의 불이 붙여주는 장소가 되고, 이렇게 돼야지 기도의 역사가 있는 거지. 기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할 사람을 찾으세요. 돌아가시면 다른 거 말고 같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기도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옆에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필사적인 거예요. 필사적인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목마른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을 때는 막 뭘 하다가 안 쫓아와요, 교인들이. 그러면 제가 하다가 지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교회를 옮겨. 너무 화가 나니까 교회를 옮겨. 근데 여기를 오고 났더니 이제 받아줄 데도 없어요. 막상 옮기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 바꿀 데도 없고 저를 불러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에이씨, 바꿔. 이게 아니라, 나 여기서 죽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사적이 되죠. 근데 요즘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어때요? 여러분 교회 청장년들이 어때요? 뭐라고 그러면, 이 교회만 교회야? 그리고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장년들에게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옮기라 그러면 옮기세요? 안 옮기죠. 알았어요.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안 옮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옮기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들었던 그 교회가 인원이 점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소망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절해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저는 이제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혹시 목사님 2년만 참으십시오,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게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는 목숨 걸어야죠. 그러니까 제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하고 잠깐만, 요거는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8장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 걸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리를 높여. 몇 명이요? 나병 환자 10명이요. 그러니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게 건물이 많잖아요. 건물이 많으면 소리가 가다가 건물에 막혀서 소리가 막혀버려요. 근데 여러분, 소리가 그때 당시에 2층 집이 있겠어요? 3층 집이 있겠어요? 1층 집밖에 없고 빈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10명이 지르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줄래면 고쳐주고, 말래면 말고, 해줄래면 해주고, 해주지 않으려면 해주지 말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래면 주시고, 안 주실래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죠.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또 뒤를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해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 앞에 여러분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구걸을 할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신방 전사님이 한 분 들어왔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기차화통을 하나씩 삶아 먹었어요. 그분이 와서 기도 소리가 커지니까 저도 크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은 기차화통을 하나 반. 그러니까 셋이서 하니까 서라운드 시스템이야. 거기다가 이제 또 한 분, 남자분 한 분이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커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기도를 하다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죠. 하나님이 귀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귀 먹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귀 먹지 않았다는 말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반론했다.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끄럽다고 화를 내신 적도 없다. 하나님은 시끄럽다고 화를 내신 적도 없다. 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부르짖음은 여러분 정말로 간절함이고 목숨을 거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제 배신감이 어떻겠어요? 나는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자 우리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배신자. 근데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배신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엎어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금요일부터 나와서 기타를 치든지. 기타를 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G코드밖에 못 잡습니다. 속았어 또 속았어. 흥분하면 안 되니까. 자비를 구하는 것과 필사적인 것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필사적일 때는 하나님께 확실한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가시면 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음 화요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방화범이 되셔야죠. 여러분 로마에서 여러분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명목이 뭐였어요? 방화범이잖아요. 방화범. 기도의 불이 붙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남자들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냥 기도해야 돼요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요거 앞에인데 네 시작. 네,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우리 은팍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기도는 아는 것과 기도는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파에 와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승지가 그거 아니다. 기도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있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거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는 거, 방언 터지는 거, 뭐가 뜨거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번 여러분 뭐만 해요? 5월 달만 되면 뭐 하죠? 웨슬리 회심송 해야죠. 여기 장로교회야? 아니 5월에 뭐 하냐고 하는데 다 이렇게 멀뚱멀뚱 떠. 아이고 참 옆에 분한테 정신 차립시다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 5월에 여러분 우리 웨슬리 회심 얘기를 하는데 웨슬리 회심 얘기만 하면 맨날 뭐 얘기만 하냐면 회심해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기를 보면 웨슬리 회심의 일기를 보면 그날 밤에 두 가지 표현이 없어요. 핫했다라는 것도 없어요. 파이어 이것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냥 따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여러분 그 이후에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면 웨슬리가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해요?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그 능력이 맨날 불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불 받는 거.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아니다. 능력은 그게 아니다. 그것은 능력을 향한 시작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볼게요. 1절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게 아까 읽었던 그 과부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데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기도를 하다가 너무 오래 쉬어. 저 보지 마세요. 옆에 분 보시고 네 얘기야 그래야지. 왜 저를 째려보세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너무 짧아요.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기도하다가 낙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견딜 줄 아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뒤에 구절 맨 마지막에 예화를 쭉 들고 나서 그 과부와 재판장의 얘기를 들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 뭘 보아요? 믿음을 보게. 무슨 믿음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없겠느냐? 없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기도의 능력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하고 10주 됐어요. 10주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10주 됐으니까 교회가 아니죠. 이게 겨울 성탄절까지 가고 내년으로 가고 후년으로 가고 우리 교인들 아멘도 안 하잖아. 벌써 낙심했잖아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뒤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기도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들 여기 이 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부흥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기간에 변하는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기도가 쌓여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쌓여야 되고 기도의 소망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감독이 일을 하려면 한 4년 정도 하게끔 만들어놔야지. 이거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니 연애가 뭐 크지도 않은데 연애들을 다 쪼개놨어요. 왜요? 감독하고 싶으니까. 뭐 할만하면 끝나고 뭐 하려 그러면 뭐 행사 쭉 하다가 끝나보면 다음번 꼭 정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도 정부는 5년 이래도 하지. 이거 맨날 뭐 하다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기도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인데, 능력 있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저희 아버님이 누군지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르셔요? 아는 분 몇 분 계시네요. 굉장히 마음 아프네, 우리 아버지를. 근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아는 분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감리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다 꽝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세요. 죽은 다음에 헌금하면 뭐예요? 할 수 있을 때 헌금해야죠. 죽은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죽기 전에 우리들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2번 감독 선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참 그거 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김홍도 목사님하고 하고 장강영 목사님하고 어떻게 이겨 그걸.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봤어요. 감독 선거하면서.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다 그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적어도 삼각산에 올라오는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꿈을 꿔야죠. 그게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요 다음 구절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세요. 쉴 데 없는 거 버리세요. 야망 버리세요. 꿈꾸는 거 버리세요. 그거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신부 장로님들 저희가 이제 이사했으니까 모셔가지고 기획위원들 모셔서 식사 한번 하고 있는데, 식사하는데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은 장로님 한 분이 새로 사업을 뭐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그분이 부러운 거야. 왜냐면 그 나이에 다 은퇴하고 이제 하는데 막 또 뭐 사업 하나를 또 시작했다는 둥 막 이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들 뭐 어떻게 좀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을까 하고 뭐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새롭게 시작하려면 다 벗어. 왕년에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거 다 벗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우리한테.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면 시다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한 거예요. 쫄딱 망해보니까 비치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로님은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지 장로할 사람이 아니네 그랬더니, 그런 소리는 지금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벗으려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그거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왕년에. 요번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 작년 성경학교 내년부터 정식으로 한다 그래서 인천을 갔다 왔는데, 그 인천에 제일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이거 녹음되는 거죠.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뭐 어느 교회야 이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가 괜히 또 고발당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교회를 자랑하는데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러고 쭉 듣다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자랑이 안 돼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가 있었고, 우리 교회 최초의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에 뭐가 있었고,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를 했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부러운데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100년 된 교회 자랑하는 게 지금 뭐예요? 100년 된 교회, 여기도 100년 넘은 교회들 많잖아요. 100년 넘은 교회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 한 첫 번째 개척자가 되는 거라는 걸 자랑해야죠. 왜? 우리들은 쫓아가는 거고, 100년 된 교회는 뭐든지 하면 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된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쫓아가는 교회들이 그렇구나, 결국은 기도로 돌아가는구나 이러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년 된 교회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작은 교회 가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이미 여러분 서울연에 70%의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다고요.
이미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가 100명 넘는 교회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도 안 된다고요.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뭘로 정신 차리냐? 능력 있는 기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개혁판. 옛날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개혁 한글칸 말고 옛날 개혁판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반복하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씨름하고 부르짖고 씨름하다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주인, 성경의 저자가 누군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면 너희가 성경을 서서히 풀으면 안 되는 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좋아하죠. 저자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썼거든요. 모르시죠? 굉장히 마음 아파지네 또.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거예요. 왜요? 안 읽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책을 들고 와서 목사님 이 책 참 좋았다고. 이 책 내용 내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흥분해요? 안 흥분해요? 흥분하죠. 그럼 열심히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이 안 흥분해요? 안 읽으니까. 물어보지를 않으니까. 찾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 개가 밥을 안 먹으면 15일,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20일, 거북이는 안 먹으면 며칠 사는 줄 아세요? 500일을 넘게 산대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거북이 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으면 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진짜 안 읽는데도 그냥 견디는 거예요. 말씀도 안 먹으니까 성경의 역사가 없죠.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막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제 이 자식이 진짜 기도를 하네. 그러고 도와줄 만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됐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다음 구절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경건의 모양, 이게 바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요.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누구와 같으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갔어요. 베다니로 갔어요. 베다니로 갔더니 예수님이 딱 도착을 하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왔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언제요? 과거형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살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빠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돼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과거에 계셨으면 살아났을 거고 안 죽었을 거고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지금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예수님을 성경 안에 가둬버리고 예수님을 천당 가는 걸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야 되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기도는 해요. 과거의 예수님을 회상하며 천국에 갈 때를 소망하며 기도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지금 여기서 만지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 나중에 또 부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여기 요거 볼게요, 여러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이유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그 전 걸로 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는 요즘 이 장맛비가 쏟아질 때, 물론 장맛비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장맛비 오는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요청했어요. 하나님, 비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목마른 우리 위에, 가물 대로 가물어버린 우리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비 오잖아요. 그럼 은혜 받아야죠.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 아 좋아, 이게 아니라 그 불을 가지고 가야죠. 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에 각각 교회들마다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이고, 이 기도가 바로 살아가는 교회들, 살아있는 교회들, 소생하는 교회들의 비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기도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목사가 기도하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뭐예요? 순교예요. 목사가 운전하다가 죽으면요, 차 사고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딱지 많이 떼잖아요. 왜 딱지 많이 떼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차밖에 없어서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있었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적은데, 그런데 왜 왔느냐? 답답해서 왔어요. 일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살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왔는데 우리 교인들 만났거든요. 제가 로또를 만났어요. 아니, 진짜 로또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로또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를 만난 게 로또를 만난 거예요. 서로 로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요.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요번에 저 몰랐는데 화요일 날 인천에 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차 안에서 얘기하고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야, 우리는 매주일 금요일마다 부흥회. 그 부흥회를 매주 하는데 이 인간은 안 오더라고요. 와, 오늘 끝까지 이거 한 5개월 가요. 5개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구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모일 때 맞아,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뭐 이렇게 이름을 지명해서 좀 죄송한데, 화양교회 우리 최상원 목사 있잖아요. 보니까 제가 5년 후배예요. 그리고 김성복 목사 꽃제교회, 그게 제 친구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뭔지 아세요? 두 사람 다 아버지들이 정말 목회 어렵게 했어요. 정말 시골 교회 같은 그 조그만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성복 목사 간증할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누가 목회하고 막 이런 거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얘기하면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들의 수고, 그 아버지들의 눈물, 그 아버지들의 애씀을 기억하시고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고 목회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여러분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